목사도 어려운 때에 뉴스를 봅니다. 요즘같이 참 힘든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마음이 눌리고 괴롭습니다. 미국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 같다.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숫자가 심지어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전사한 숫자에 못지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추측이고 예상이지만 참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가장 강한 나라, 최고의 의료기관들을 갖춘 나라, 그럼에도 속수무책인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번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손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근거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심층적인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이 전사한 숫자는 23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남편을 그 살벌한 전장에 내보내놓고 미국 본토에서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심장병으로 죽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조금 더 깊이가 있는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의연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떨면서 불안해합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강한 믿음, 또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의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으리라.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은 말이죠, 위기와 곤경에 처할 때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담대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기도한단다. 그 아빠의 모습, 그 아빠의 모습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빠의 그늘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의 얼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떨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는 엘라 골짜기의 상황 속에서는 사울 왕도 그 누구도 볼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두려움과 절망과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침체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 들어올지 몰라요. 정말 무작위로 죽음의 공포가 코앞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의연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가장 포악한, 당대의 가장 무서운 민족 바벨론 군대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용납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막 뼈까지 떨리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기로 이름이 났어요. 이제 이들이 유대를 치고 들어오면 쑥대밭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막론하고 다 그 칼날에 죽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외양간의 소는 다 털치를 당하고 무화과나무의 소출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휩쓸고 지나갈 겁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모든 떨림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붙들게 된 놀라운 노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노래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믿음 속에서 자유함과 담대함과 새로운 태도가 나오고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새로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깨달음, 하박국의 이 노랫소리가 바로 세월과 역사를 뛰어넘어 로마서 1장 17절에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제국 로마의 심장부에 선포한 로마서, 그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중세 천년의 아성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일 듯이 믿음으로 강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일으켜서 세운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빼앗을 수 없고 사망의 위협도 빼앗을 수 없고 전쟁의 공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받은, 그것이 우리 속에 다시 불일 듯이 용암처럼 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특강이에요. 이 레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때만 잠시 피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또다시 나왔는데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근원을 흔들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각성시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번 섭리 가운데 있는 상형 문자를 해독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섭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추가된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 회복,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이것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받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 전달되고 선교를 통해 증거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자기의 땅,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 왕을 거역하고 못 박아서 죽여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이 땅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모든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해 가치관이 되고 관점이 되고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되고 문명이 돼서 정말 이 세상 나라 전체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유형의 아주 흉측한 내용들이 지금 온 세상 땅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고 왕이신 주님의 백성들로 교회들이 모였지만 교회들조차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옛사람의 흔적에 휘둘리면서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사시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이 땅 속에 세속화되고 있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러한 곳에 진정한 예배를 통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생깁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며 진정한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T.W. 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겟세마네 기도는 주기도문의 완벽한 주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겟세마네의 그 기름 틀에서 넣고 짜고 짜면 나오는 엑기스, 그 기름이, 피땀 어린 기름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
그 어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 인간관계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절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죠. 그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적용 버전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때, 불안이, 공포가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흔드는 때에 우리 속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좀 평안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과 예배에 대한 불충실과 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흔들고 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꾸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통과해야만 참된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이것이 끝난 후에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그 친교가,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각성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 보물이었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슨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비록 괴롭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재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당신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 주기도문을 드리며 매일매일 15일 작정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의 마스터키와 같은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결정적인 열쇠,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휘장이 찢겨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이름 안에서 직접 교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본물이, 그 생수의 강이 온 천하의 역사에 물밀듯이 임하는 예배가 가능하게 해주셨고, 당신의 완벽한 순종, 그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죄인들이 의를 힘입어 의롭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소망과 당신의 영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의 의를 힘입어 그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상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죄와 사망,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면서 늘 불안과 염려에 살던 사람들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늘 세상에 절하며 끌려다니던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부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조건 죄에 끌려가는 죄인들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잔재들이, 그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그 족속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고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었고 열심히 전도해서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철없는 청소년 같아서 어떻게 살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성장할 뿐 아니라 몸만 비대하고 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마음과 중심 속에 견고한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볼 때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소망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아유,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은 뭔가 살 길을 아는 것 같아,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때 우리가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어두울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무르익은 내적 인격, 변화된 인격이 아니고는 이제 길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지고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고 따끔한 얘기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코로나19의 레슨은, 이 잔은 그냥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헛말로 인간적인 위로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레슨을 받으면 다음에 이것이 또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레슨은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사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인종,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공급해 주어도, 내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끝나도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견고한 의뢰가 있어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피난처를 이 시카고가 교회를 통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공포가 코앞에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나요? 괜찮습니까? 주님 앞에 서도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의 나가랜드 몇 주는 정말 복음을 들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족들, 그 주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정말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족 전체들이 회심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이 나가랜드 주는 인도에서도 가장 타락한 마약과 또 도박이 끊을 수 없는 가장 골칫거리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영국에 등장했을 때 그 18세기 말에 영국은 해상무역과 그 모든 해상 군대의 세력이 얼마나 최강의 세력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미국에 팝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이송하면서 그 항해 과정에서 노예들이 거의 20%가 죽어요. 그리고 그 150년 동안 노예들을 팔아넘긴 숫자가 200만 명의 숫자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이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 가지는 수치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명을 결정했어요. 반드시 이 노예제도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국의 사회적인 도덕 회복을 내가 위해서 남은 생애를 걸 것이다. 그는 신학을 하려다가 정치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끊임없이 국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암살 위기를 만나고 얼마나 무서운 중상모략을 만났는지 몰라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들, 모든 제독들이요 이 노예를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 국가재정 전체의 3분의 1이 이 노예를 팔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건 매국노예요. 윌리엄 윌버퍼스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 죽어 천국 가면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편한 생각이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느니, 선지자 노릇을 했느니, 그런 것이 나는 너 모른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 이 주구도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무엇으로 여러분 입증하실 거예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그 일을 목숨을 걸고 46년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46년 다 마치고 죽기 며칠 전에 영국 의회가 법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립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쉬운 건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인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고 개독교로 짓밟히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기독교, 바로 코로나19가 이런 삶의 모습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냐?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너가 내 앞에 선다는 것을 이제 느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만이 견고한 의뢰가 있다.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가지는 것이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우냐? 너의 목숨이 두려우냐? 자녀들이 해함을 받을까 봐 두려우냐?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건강수칙을 지키며 조심을 해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 진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레슨을 여러분 베들레헴교회 성도들이 잘 받으면 정말 시카고에서 시카고 기업을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이 등극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